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달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얘기 들은 건 여기 와서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2달 남짓 돼서 새내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새자 들어가는 것은 좀 부족해도 새내기 음식 잘 못해도 타박하지 않잖아요. 그쵸? 새내기라 좀 부족해도 은혜로 받으시기를 기도드리죠.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계속 최초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잖아도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왔는데 심적인 부담감이 뒤에 앉아 있어서 100배가 더해지는 듯 합니다. 그래도 최초는 좋은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신학생이나 또 저처럼 목사 새내기들이 보통 힘들어하는 자리, 또 어려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보통 오늘처럼 목사님 앞이라든가 특히 여기 대강교회 목사님이 노회장 되세요. 노회장님 되시는 그런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또 힘든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자리가 있다고 하면 본인이 보통 신학생들이 공부한 신학교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졸업생 1명 중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졸업생들 중에 다 설교를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그분들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심적인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그 자리에는 있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신학생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제비 뽑기를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설교자들을 뽑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일이 있어서 하루 결석을 했더니 그날 마침 제비 뽑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야 너무 잘 됐다. 제비 뽑기 하는 날 제가 안 갔으니까 저는 그 설교 대상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아싸 잘 됐다 이러면서 속으로 되게 아주 그냥 쾌재를 불렀습니다. 근데 과 대표 되시는 회장님이 제 거를 대신 뽑아주셨습니다. 근데 복권 당첨도 아닌 것이 제가 대신 뽑아준 그 설교 당사자에 제가 당첨이 된 것입니다. 야, 그때 아주 그 당황스러움이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졸업생 대표로 마지막 채플 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교수님들이 신약 박사, 구약 박사, 무슨 조직신학 박사 이런 교수님들이 앞에 쭉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꼭 저를 하나같이 다 째려보는 듯한 아주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보니까 그때의 그 충격이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중에 대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주셨냐면 우리 교회는 유튜브 설교 고정자가 항상 1000명이 넘어요 이러고 문자를 보내시고 설교 고정자가 항상 1000명이 넘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저보고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지 참 제가 먹은 게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참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저 원래 제 자리는 용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설교를 하면 저희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설교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난 용의가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자리가 고정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까 참
이 두려움과 떨림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두 사람. 네. 설교를 이어가겠지만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대강교회 여중대 선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의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진짜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 2위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 3위는 인간적으로. 4위는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진짜로,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까놓고 말해서 이 모든 말들이 우리가 진실이 없을 때, 뭔가 의심의 마음이 들 때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참기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참기름은 100% 순 진짜 참기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참기름이면 우리가 보통 그냥 참기름이지 거기에 100%야 진짜야 참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땅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또한 거짓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또한 선하게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짓되고 또한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이 여호수아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생 라합은 삶의 그늘에서 가장 천하디천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기생, 한마디로 기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똑같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보통은 성경에서는 한 인물이 죽으면 그냥 죽었다,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오늘 모세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절과 2절에 연달아서 두 번이나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가 죽고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이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에 이들은 서 있습니다.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모두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보통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함이 없이, 또한 두려움이 없이 용기 100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5절 그 다음 구절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1장 5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지금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은혜와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여호수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절과 7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 네 구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3번을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사실 우리가 마음이 강한 사람, 또 담대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으로 서 있는 것일까요? 지금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여호수아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리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던, 말씀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물을 마시게 했던 그러한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고 공포였고 좌절감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가진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주었으니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냥 명령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다시 말하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이들은 전투를 위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농사 한 번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또한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던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오로지 광야에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만을 배웠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가나안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을 또한 현실을 바라보면 늘 두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이라고 하는,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늘 좌절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눈앞에 있는 그러한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여호수아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두려움에, 공포에, 좌절에, 연약함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전술이나 지혜, 또한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이루어낸 그러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에게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미와 남미가 그렇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멕시코 대통령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출발이 다르기 때문이다. 북미의 청교도들은 갓 하나님을 찾으러 왔다. 그러나 남미의 사람들은 골드, 금을 찾으러 왔다. 하나님을 찾으러 왔던 이 북미 사람들은 하나님도 만나고 금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을 찾으러 왔던 남미의 사람들은 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왔던 이 청교도들은 자신이 쓰던 돈의 뒷면에 이런 글자를 새겼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았다.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1856년에 미국의 공식 표어가 바로 In God
we trust. 이것이 미국의 공식 표어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은 오랜 남북 전쟁 때문에 경제가 바닥이 났습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미국이 이 당시에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다라고 하는 이 글자, 이 단어를 돈에 새겼습니다. 이 글자는, 이 문장은 그 당시에 시골에 있는 농촌의 한 목사님이 재무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도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이 문장을 새겨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돈이 세계의 돈이 되었습니다. 달러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가 미국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위기 또한 공동체의 위기는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를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라합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홍해의 사건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만 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모두 들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오직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하는 이 여리고성은 네 외벽 모두 합치면 이 두께가 11m나 됩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성벽이 11m의 엄청난 두께로 되어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한 믿음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해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도피성을 우리는 만들어 갑니다. 물질의 도피성, 지식의 도피성, 가정의 도피성, 학벌의 도피성. 이 도피성 속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엄청난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아무리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라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우리를 영원한 이 세계로 이끄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성경에는 라합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는 오직 라합만이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하는 이 기생 라합은 온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믿음 하나로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이 결단을 해야 했던 이 라합의 믿음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성경의 원어에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똑같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 너가 믿느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가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라틴어에서는 믿음을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치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크레도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라틴어에서는 심장과 바치다라는 두 개의 합성어가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바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진 일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이란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러한 천하디천한 기생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두려움 가운데 서 있듯 기생 라합처럼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왔든, 또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만이 두 가지로 나눠질 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합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여자가 아니라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고 천한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을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또한 오늘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최고의 영광을 이 라합은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은 딱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이 바로 그 축복받는, 전 인류를 통해서 여인의 이름이 5명밖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가장 천한 창녀였던 이 기생 라합이 믿음 하나로, 죽음을 건, 목숨을 건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존대 회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다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라합과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지금 주의 일을 하기에 환경이 너무 나빠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의 일을 할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저에게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럴 때가 아니야.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좀 있으면 60을 바라봐요. 저 이팔 청춘 아니에요. 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이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늘 핑계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젊은 친구들은 나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경이 좋을 때도 힘들지 않을 때도 별반 없었습니다. 주의 일하기에 딱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많은 핑계들과 할 수 없는 이 많은 환경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라. 제가 할머니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낳아서 키운 게 엊그제 같아요. 요만한 했을 때 막 엉금엉금 귀여워요. 준이를 보면 저희 아들이 막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다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근데 그 아들이 커서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어떤 행복함이 없냐면 하나님, 저는 엄마로서 제가 이제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짐이 쑥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듭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정말 힘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15년, 가끔 저는 은퇴를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내가 앞으로 주님의 일을 건강할 때 힘있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남은 인생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항상 내 가정이 우선이고 내 자녀들이 우선이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허물 많고 또한 약점투성인 저희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편안하고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내가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것이 진짜 기도의 열매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엄청난 도구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가 특별히 잘나서, 특별히 뭔가 남보다 특별나서 하나님이 그를 써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두려운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라합은 혼자만의 목숨이면 두려울 것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제가 마음의 짐을 다 벗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그러한 짐은 다 벗고 이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라합은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믿음 하나만을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여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써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존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야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라합과 같이 참으로 복 있는 믿음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